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김영욱 집사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어떤 며느리가 부산이 시댁에서 명절을 세고 또 자기 이제 시댁이 종갓집이라서 종갓집 맏며느리로 많은 수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시어머니가 수고했다고 바리바리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먹을 것들을 이렇게 싸줍니다. 그러니까 시댁이 별로 이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별 귀한 것들은 아니죠. 근데 둘째 며느리는 아예 처음부터 저는 필요 없으니까 저는 싸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첫째 며느리만 이렇게 봉지에다 이것저것 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하만 휴게소에 들렀을 때, 하만 휴게소가 어딨나 하나? 올라오는 길에 그 휴게소에서 쓰레기통에다 봉지째 그냥 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저녁 때쯤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근데 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며느라, 이번 명절 때 참 수고했다. 내가 둘째 며느리 몰래 그래도 너 수고 많이 했다고 그 봉지 안에다가 300만 원 넣었는데 그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좀 하나 사 입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그냥 날품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거기는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모았다가 줄게. 수고했어. 고마워. 그 전화 받고 얼른 다시 그냥 한참 더 몇 시간 걸려서 다시 또 가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죠. 근데 그 사실을 얘기도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댁에 갈 때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어머니께 드리면 이게 그때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산 거라고.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하는 며느리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된 걸 제가 봤는데요. 실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 엄마가 이렇게 싸줬다면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아마 그것을 이제 소중히 여기면서 가지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줬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덜하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름들이 요즘에 전에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한글로 된 이름 한 20,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아파트 이름이 한번 들으면 크게 기억하기 어렵지 않았었어요. 진달래 아파트, 목화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꽃 이름으로 된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한번 들으면 잘 모를 뜻도 모르는 영어로 된 그런 아파트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보니까 DH, 포스티어, 아이파크, 에바뉴 포레, 푸르지오, 어떤 건 발음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아파트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이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은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시어머니들이 아파트 잘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어렵게 지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랍니다. 요즘엔 다시 쉬운 이름으로 바꾼대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아파트 이름 어렵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혼자 못 오니까 꼭 시누이를 끌고 오네. 아파트 찾아달라고. 야, 이래서 어렵구나. 그래서는 다시 본래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웃고픈 얘기죠. 울고 싶기도 하고 웃을 얘기이지만 사실은 울어야 될 그런 얘기예요. 진실이 거기에 담겨있지 못하고 뭔가 좀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라 좀 마음 아프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원하시나요? 그러시면 아멘. 몇 분은 아닌가 보죠? 예수 잘 믿기 원하시면 아멘. 잘 믿는 게 뭘까요? 누구처럼 믿으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신앙생활의 모범은 누구냐면 다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오늘 잘 설명해 주는 게 5절 이하의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버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뭐 이제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는데,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근데 그분들이 다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인류대학 나왔고요. 어떤 분은 국회의원도 몇 번 했고, 도지사도 했고, 시장도 했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별로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또 뭐 하고 싶어서, 대통령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어디로 내려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누구처럼? 사람처럼 되셨고. 그뿐 아니지요. 사람으로 되신 것만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창조자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죽어 마땅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이 마음 가지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 마음 가지래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가셨던 그 마음처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을 모델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처럼 되기 싫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나은 자리에 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의 그런 이제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이제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배어서 죄성이 우리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 주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감동도 하시고 생각도 주장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 오늘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주님 닮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 그대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목을 여기서 적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오해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낫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되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아니 아무리 뭐해도 며느리지만 속으로만 겉으로는 못해도 그 검은 비닐봉지 누가 검은 비닐봉지 하찮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렸다가 자기가 이제 손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어느 때냐면 겸손할 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해, 겸손 비슷한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설명이 더 쉬운데요.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밑에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 보면서 내가 밑에서 서 있을 때 이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나보다도 네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낫고 내가 높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달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10월 한 달 동안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요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또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 대부분 뭐냐면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남과 북의 차이점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걸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탈북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나중에 또 탈북을 하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지금 한국과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매 이제 영상마다 뭐냐면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뭐냐면 입을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너무 차이가 너무 다른 거. 아마 한국에 안 왔더라면 전혀 몰랐을 삶이 신세계가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한국에 오니까 이런 천국을 맛보는구나. 이런 천국 같은 그런 한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이제 한국에 탈북하면 국정원 그 하나원에서 몇 달 동안 조사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고 나면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는 임대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17평짜리 그 임대 아파트 이렇게 지정해서 들어갔는데 자기 눈이 이렇게 그냥 뒤집어질 뻔했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넓은 아파트를 물론 임대지만 여기서 살으라고 이렇게 주니 야 이게 뭐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래. 꿈꾸는 것 같더래.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하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삶이 그만큼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17평짜리 아파트 사주고 여기서 살으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크다고 할까요? 넓다고 할까요? 좋다고 할까요? 별로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 같은데 아니면 원룸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몇 달 동안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왜냐하면 거기는 몇 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평, 5평 되는 그런 이제 원룸 이런 데서 지내다가 근데 그보다 이제 훨씬 더 넓은 데 오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달라진 내 눈높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더라도 은혜로 보고 주님 심정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기준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 믿는다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려고 하고요.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요. 성경을 내가 읽은 그대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엊그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요. 어떤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이제 갑상선 암인데 이게 너무 이게 오래 이렇게 돼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게 그러니까 너무 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이제 돼가지고는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도 못할 그래서 이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밖에는 그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한참 오래되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시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파요. 그래도 아파요. 그 다음 주도 매번 기도해달는데 기도하면 그래도 아파요. 안 돼. 그래도 아파요. 이 참 몇 주 동안 계속 그러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더래요. 근데 아예 이제 기도를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기도해주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파요. 금방 이러니 기도해줄 그런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해주겠더랍니다. 기도 못 해준다 소리는 못하고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노트를 하나 주고 거기에다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을 떠나갈지다. 이걸 기도원 가가지고 10,000번을 쓰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숙제를 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10,000번 쓰는데 한 6일 정도를 가서 6일 걸려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10,000번 다 썼어요. 아까 어떻게 했대요? 목사님 이러더니 목사님 10,000번 다 썼어요. 이러더래요. 목이 확 풀리고 아니 목소리가 잘 나왔네요? 그랬더니 예? 그동안 계속 아프다고 어쩌고 하더니 어떻게 목소리가 잘 나오네? 그랬더니 이거 숙제하느라고 여기 신경 쓸 틈이 없었대. 그래서 병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봤더니 깨끗하게 다 나왔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안 믿어지고 계속 내가 기도 받아도 아프니까 여전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렇게 신뢰가 안 갔는데 이거 계속 쓰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간절구슬을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시도록 그랬더니 치료된 그런 이제 간증들을 그래서 하루에 한 편 정도는 조영규 목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듣는데 같은 걸 어떤 때는 막 3번, 4번 계속 듣는데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듣던 것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분 설교가 크게 뭐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렇게 세웠느냐고 묻는데 그 답을 말해줄 게 없더래요. 나도 몰라요. 자기는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약해가지고 늘상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설교 어떻게 할까? 그 1시간 버티는 게 자기 숙제였답니다. 몸이 그만큼 약하고 힘드셨을 때 젊은 날에. 그래서 강단에 올 때마다 주님 이 1시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온전히 왜냐면 안 그러면 설교하다가도 쓰러질 것 같고 설교 그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울 만큼 몸이 약한 거.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 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그만큼 돼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절대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밖에 모를 때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참 이기적이네. 이건 굉장한 큰 욕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가 이기적이다. 근데 그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타적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어떠셨어요? 흠모할 만한 어느 구석도 없이 그냥 감을 때 거기서 그 땅에서 그냥 간신히 나온 그냥 그 줄기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전혀 흠모할 만한 곳이 없었고 믿는 사람들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을 때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뭐하라고 하죠? 낮아지라고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래요? 가장 마지막이 되라. 그러면 높이는 건 누구 소관일까요? 주님이 높여주신다.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천사장도 교만하니까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어느 때 지을까요? 교만할 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먼저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귀한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사무엘 하를 보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군을 전쟁에서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과 사울이 같이 오는데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막 박수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이 그렇죠. 왕이 뭐 전쟁에서 직접 나가서 칼로 얼마나 죽입니까? 장수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다. 이거 봐라. 다윗에게는 만만의 그런 찬송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 그때부터 이제 그 시기심 질투에 자기의 사위자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 손으로 그걸 해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원수 같은 놈하고 주먹부터 날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향해 했던 말을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입에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뭐라냐면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람이 원수를 만났는데 그냥 놔두고 가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네가 오늘 나로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한테 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손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다윗을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 뭐 하게 하신다고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뭐 하게 하세요? 축복하게 만드시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 죽었다 깨라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원수도 우리를 축복합니다. 원수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보면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의 말씀으로 뽑는 이 말씀, 사무엘상 26장 25절,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로다. 그대로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죽이겠다고 하던 원수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십니다. 누구에게요? 죽일 수 있는데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니까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병의 긍지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전략기동부대의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기동부대의 선봉군이다. 뭐냐면 전략기동부대 최고 앞장서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번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이렇게 행사를 포항에서 해병대 중심으로 한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해병대 운용이 그래도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이런 작전을 이끌 수 있는 부대가 우리 부대다. 이런 이제 자랑으로 이제 긍지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교만이 뭐냐면 멸망의 최고 뭐예요? 최고 선봉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기 원하시면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될까요? 교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겸손은 뭐라고요? 존귀로 이끄는 뭐라고요? 길잡이랍니다. 여러분 존귀케 되기 원하시면 겸손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존귀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면 겸손히 길잡이에게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존귀가 함께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7가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맨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맨 앞에다가 뭘 뒀어요? 교만한 눈을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누구까지도 위협해요? 하나님까지도 위협하고. 바벨탑 왜 쌌을까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그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지옥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다. 그 천사가 이제 사탄이 된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나 누군 줄 알아?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렇게 하잖아. 너 나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내 뒷배가 누구인지 알아?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통해요. 예전에는 그게 막 다 통했잖아. 너 누군 줄 알아? 그러면 그냥 무사 통과. 교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성경을 해보니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여기서 보면 누가 기도하는가 봤더니요, 기도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다시 번성케 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지금 죄를 범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재앙에 빠졌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백성이 스스로 다시 겸손해져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시금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누가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밝히 말씀하신 그대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이것이 겸손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고 존귀케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